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8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을 가득 메웠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을 바라보면서 화로를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도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경험입니다. 이전에는 사순절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마치 종착지인 것처럼 교회 생활 또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제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된 날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 오순절이 일어난 날이구나, 이 놀라운 사건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재조명되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성령 강림주일 예배와 집회를 드리는 것을 보고 또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부흥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갈망함이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모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 정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 사함과 구원의 복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의 태생도, 우리의 국적도,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죠.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내주하시는 왕국을 소유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전히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지만 너무나 달라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성숙하고 온전치는 않지만 그러나 내 존재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업적도 공로로도 어떤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풀어 헤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이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이 새로운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고 의식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그날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들이 행한 기록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은 이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질 만큼 초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그날 이후로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예요. 그는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한 번에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체험되면서, 그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병의 손을 잡아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놀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고쳤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놀라운 기록들이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그가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더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CBS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신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했다. 아주 어린 나이 초등학생 때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선명하게 들어왔던 경험이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확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권능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 그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20절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이 마가복음 마지막 절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시켰다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제자들의 삶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 전도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도는 많은 경우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인본주의적,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차원의 복음 전도가 일어났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이루시기 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들은 제자들이었지만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었다고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차원이 달라졌어요. 눈에 보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 속에 갇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자신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체험한 게, 베드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진정한 복음 전도가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주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는 데 있어요. 그분의 갈망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일터에서 나타내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과 표적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 종식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고 멀리하지만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19기 HTM에서 행하는 킹덤 토크 새마을훈련의 조장으로 함께 참여해서 섬겼는데요. 이번에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인데 베트남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예, 예, 한인들을 대상으로, 남편분은 또 베트남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선교를 해오시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베트남에서 계속 듣고 킹덤 빌더 스쿨과 킹덤 토크 새마을훈련까지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안타까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통증이 있고 그 상이 겹쳐 보이면서 마치 비문증처럼 계속 어떤 이물질이 있어서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빛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눈에 계속 통증이 있어서 강의 내내 울면서 수건으로 눈을 닦으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다 끝나고 기도를 받았어요, 손기철 장로님에게. 그런데 처음에는 한 50% 정도 나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비문증 같이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모든 그 가림막들이 다 거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분은 울면서 뛰면서 마치 그 안진병의 거린이 기뻐하며 찬양한 것처럼 전 옆에서 그것을 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성경에 박제된 화석화된 교리나 교본이 아니라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그 선교사님이 선포하더라고요. 내가 베트남의 1호 킹덤 빌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함이 그의 눈에, 그의 얼굴에 역력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이미 존재로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또한 어떤 날이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인식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이 내주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바라본다면 각자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내주하시는 왕국이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도 교회지만 흩어져도 교회예요. 우리는 주일에도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져서도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 이 예배가 이 한두 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 예배는 주님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본질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냐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붙들려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무엇하기 원하시는지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일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 말을 듣지 마시고 한쪽 귀는 성령님께 열어두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예배 오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자의 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내주하시는 왕국의 시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회복과 재창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하는 일들은 분명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이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고 성장해 가는 것, 성숙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의탁함으로 내어드리는 그 삶이 진정한 자유함의 삶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삶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신의 관점에서 이 예배를 본다면, 이 예배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신 그 본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시금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예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세 가지 본문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각각의 분리된 각각의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세 구절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놀랍게도 이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곧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그 정체성과 사명을 하나로 우리에게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서 그 정체성을 이루어가고 그 소명과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동역자라는 한마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동역자라는 한마디 안에 이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 함께 일하고 함께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소명과 부르심과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 말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말처럼 오해될 수 있어요. 또 그 일의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마치 하나님이 혼자서는 부족하셔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단어, 이 말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온 땅에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고 계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내가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늘 그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그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단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순전한 통로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빚어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도 은혜고요, 끝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5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 엠버서더, 대사,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파송한 본국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동역자라는 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칭호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한없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더없이 높지만, 그러나 처음도 끝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이 하나님의 통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성경이 66권이 다 따로 떨어져서 각각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래서 현대 신학은 역사 비평, 문헌 비평, 편집 비평, 여러 가지 그 성경 해석학의 방법으로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석하지만, 결국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비진리로 그렇게 점철되고 있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가진 지성으로, 인간이 가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오류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신학을 보면 점점 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집니다. 점점 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안에 거하셔서 나타내신 사도행전적인 일들이 점점 희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내 삶에 적용할까,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유익을 누릴까,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암송하기 때문에 성경의 참 의미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말씀의 중심이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또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성경의 해석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처음도 그리스도요,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하기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통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창조 목적의 완성을 위한 동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서 회복해야 될 눈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해석의 눈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점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에덴에 둡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시도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시도도 이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의 관점에서 보면 에덴은 온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 에덴 동산의 완전함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온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향하여 하나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그보다 더한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창조 목적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으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일으키기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에 우리가 도착해야 될 종착지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 곧 거룩한 성, 바로 그 땅이죠. 에덴은 시작점이었지만 완전한 도착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에덴을 그리워하는 자가 아니라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태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창조 목적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이뤘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가 어딜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펼쳐질 천년 왕국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그 창조 목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지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의 뿌리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이 답을 줘요. 우리가 잘 많이 읽었죠.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창조 목적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먼저 풀어보면 비밀, 경륜, 통일입니다. 먼저 비밀은 그냥 막연히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숨겨져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숨겨져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서 계시되어 나타나게 될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라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언제부터 있었냐?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의 그 완성을 향하여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때가 되어 교회를 통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라는 거죠. 이 비밀은 타락 이후부터도 아니고 창조 이후부터도 아니라 창조되기 이전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타락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만물이 다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한 내주하시는 왕국과 하나님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는 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건,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영원전부터 그 예정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창조 목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차원에서 아브라함도 쓰시고 다윗도 쓰시고 모세도 쓰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의 그냥 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3장 9절이 이렇게 말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참여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해.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이 성경엔 우리에게 결말과 완성, 창조 목적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완성의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때로는 넘어져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창조 목적의 완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고 오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베드로가 우연히 한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미 예견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말씀이지만 근데 이것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연히 택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사건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경륜은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간단하게 7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건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둘째 단계가 바로 창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 창조 목적이 점진적으로 실현돼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단순히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과 우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과 재창조는 그냥 바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이겨내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에요. 그 부활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사건을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로 결론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창조의 목적의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려와 기뻐하고 얼굴을 부비대면서 새 가락지, 새 신발, 새 옷을 입혀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셔서 그 창조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재창조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맺으시는 수많은 열매를 맺도록 재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말부터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보다 더 깊은 회복이 있어요. 에덴보다 더 나은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요 맏아들이며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삶의 태도와 방향은 너무나 분명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성숙과 확장의 단계가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흥이 바로 창조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단지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하여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부흥은 흥행이나 이벤트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목적인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인 차원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이 사도행전에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말씀대로 반응하십시오.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 목적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놀라운 일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 5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창조 목적의 5번째 단계, 성숙과 확장의 단계. 회복과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1터 3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로 그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가 해외에 나아가야만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1터 3터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시는가?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혼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이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신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가 새롭게 재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요, 이 9절을 얘기할 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 말하기 전에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주체의 변화입니다. 내가로 살던 삶이 아니라 그 내가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죠. 심는 이도 있고 물 주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옥토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지식과 정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밭으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중에 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이 말씀대로 내가 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맺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초목 식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 심겨졌는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실체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리고 바람에 한들 가릴 것 같은 그 겨자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큰 통로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삶 통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다가 없어져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가 죽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그 자유함과 온전함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 목적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깨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예정된 구원의 경륜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 혼의 위치를 점검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내 혼이 이 세상을 향하여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 있다면 그 거짓자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혼의 위치를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혼의 위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약을 복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려면 날마다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심지어 상상으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상현실 속에 이 거짓자의 포로 수행소에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온전하고 자유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또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죄책감도 정죄감도 수치심도 거절감도 상처도 없이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선 상처투성이, 이 세상에 내 심중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나 내 혼이 깨어나서 이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상태는 온전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온전합니다.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혼이 방향을 전환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실이, 내 상호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깨어나서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내가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은혜와 호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예요. 지식과 교리,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내려놓고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것들이 현실이에요. 재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순간에 제로가 되는 상태에 머물렀을 때 제가 가장 경험했던 가장 그 현실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게 강단에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는 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이 외쳤겠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제 자신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 염려가 그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지만 먹을 것을 구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마음속에 계속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런 제 자신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예전에는 어디 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제 신분이 보장됐는데 누구세요? 목사인데 어디 교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무엇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 현실과 나를 동일시해 나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흔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호가 현실들이 내 혼이 깨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 혼이 깨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고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승리의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와 호의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직 그게 잘 경험되지 않는다면 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났습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한 번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바닷가 가서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난 하나님의 의다. 난 하나님의 의다. 소리치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런데 그 순간 제 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서부터 밀고 올라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너무 두려웠는데, 방금 전까지는 너무 염려스러웠고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내 혼이 깨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알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계속 말하고. 그런데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저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시고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었어요. 이전에 있던 두려움이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어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현실은 똑같았어요. 제 처지는 변한 것이 없지만 제 안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체험되는 순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 목적의 이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의식하고 고백하는 일, 날마다 내 혼의 방향을 점검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우리 심중을 새롭게 하는 일.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항감이 있어요. 거절감이 있고요.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될 것인가, 스스로 패배감, 거절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술도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 그대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번 킹덤 토크 새마을훈련에 참가하면서 저도 여러 번 참가해서 섬겼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그냥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드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심중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폭행당한 것, 씻을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그것이 또 대물림되는 많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어서 온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인간적으로 그 동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어요. 그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평생 그 수십 년, 50세 넘어서까지 살아왔던 그 완전히 찌들려 있고 붙들려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상처들 주님 안에서 하나씩 꺼내 놓을 때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 남자분들 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도 보았고요. 이 상처가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라는 의구심 속에 시작한 이 나비송기도 몇 분 안 했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어둡던 그 상처 주님께 드리고, 내 거 아닙니다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과 감정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상처에 붙들려서, 문제에 붙들려서 이 세상에 종로하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정된 구원의 비밀의 경륜, 창조 목적의 완성을 향한 놀라운 전 우주적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실체의 증인으로 서지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창조 목적의 완성을 향해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닫혔던 나의 입술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았는데 막혀있는 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온이 방향을 전환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내 심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목적의 회복과 재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꿈꿔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중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성수가 확장의 사건이, 그 부흥의 사건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이 시간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킹덤 빌더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킹덤 빌더 처치입니다. 이 킹덤 빌더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면 내 심중을,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이 갖고 가신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심겨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열정과 갈망과 창조의식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온전과 완전의식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전부가 나타나는 삶. 우리는 킹덤 빌더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킹덤 빌더입니다. 우리는 킹덤 빌더입니다. 우리는 킹덤 빌더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시간 감동으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용어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헤브니 터치 미니스트리 선장로님이 이 용어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알고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성을 체험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저는 이 킹덤 빌더 처치를 포함한 모든 비전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계승자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오실 때마다 이 비전을 계승하는 꿈과 환상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의 계승자로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킹덤 빌더라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전부를 더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열정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와 삶터에 하나님 전부가 나타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믿음으로 잡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온 땅이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비전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헌신하는 진정한 결단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흥을 바라봅니다. 진정한 부흥을 바라봅니다. 일터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삶터의 회복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일터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삼터의 회복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이곳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비전 교회들이 부흥의 깃발을 들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일터 삼터가 부흥의 땅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일터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로 삼터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내가 있는 모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땅, 부흥의 땅이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주중 예배를 마치고 주말 예배, 주일 예배 왔을 때 이곳이 생명의 역사하는 부흥의 증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치에도 오십시오. 주일 예배 함께 모입시다. 모일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1터와 3터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